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교회 용어, 살아계신 하나님, 성가대, 형제자매, 중보기도, 태신자, 불신자. 과연 바른 표현인가?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 온 교회 용어. 민현식 교수, 이의용 교수, 이진우 목사, 서재생 목사, 이들이 모여 올바른 교회 용어와 그 사용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용어 중에는 잘못 사용되어 온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고 합니다. 말에는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 교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지금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교회 용어를 살펴보고 올바른 교회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어교육학과 교수님이시죠. 민현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이의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새소망교회 담임 이진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서울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요. 서재생 목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심코 쓰는 교회 안의 용어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용 교수님 좀 짚어주십시오. 네. 물론 잘 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 일부 우리가 좀 새롭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들을 좀 찾아본다면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경이라든지 공식 문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일상 크리스찬들의 그 일상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 속에서의 용어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걸 또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떡집 아이도 떡으로만 살지는 않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아마 브레드를 번역을 할 때 이제 이걸 떡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여기 주식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밥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 또 어려서부터 많이 쓴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베토벤을 음악 베토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음악가 베토벤, 세례자 요한이 맞고 그 밖에도 교회를 친다. 이거는 교회를 돌보게. 또 불가능수라는 말, 또 포도원을 심었다는 말, 헌화하는 소리, 숲곳에서 발행했다. 이런 말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고 어법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뜻이 전달되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같은 것은 제 귀를 막지 마소서 이런 뜻 같은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일부는 또 많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주기도문에도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에게에서 이 오늘날이란 말은 today를 의미하는 오늘 우리에게가 맞는데 일부 지금 개선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주기도문을 개정된 걸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될 부분이고 사도신경의 저리로서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것은 거기로부터
많이 또 개선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잘 써야 될 부분입니다. 뜻도 모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정말 죄송한 게 예수 예수 그러고선 귀한 예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아버지나 어른들을 성함을 대면서 성함을 그냥 부를 수는 없는 한국의 문화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이 표현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어느 분은 도무지 이 부분은 찬송가를 못 부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 죄송하죠. 우리 예수님을 예수 예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 너무 죄송해서 못 부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희숙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신이란 말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당신은 높임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님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 때는 당신이란 말은 높임말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당신은 결코 높임말은 아니거든요. 같거나 낮춤말이 이제 되는데 주로 우리가 싸울 때 이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만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참 어색하기 짝이 없고 죄송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제가 가장 그 힘든 게 예수님이 죽었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죽으셨다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먹었다고 안 하고 잡수셨다고 해야 되듯이 죽으셨다는 말은 당연히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에 맞는 말이다. 또 복음성가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조사가 잘못 붙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맞는 것 같이 틀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그림에 나오지 않았지만 애굽을 이집트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다메섹이라든지 다메섹이 다머스커스라는 것을 굉장히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공식적인 사용에서 공식적인 언어 교회 용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복을 빈다. 뒤에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줄 거라고 보는데 이 명복은 다른 종교에서의 그 극락, 내세에서 받는 복이거든요. 이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용어를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안실, 영구, 영구차, 영전 이런 말들은 도무지 우리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영안실이라는 게 영을 모셔놓은 곳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축복이란 말도 이제 뒤에 좀 설명해 주실 거고 성전이라는 말, 성도 신도도 이 복수를 의미하는 도자가 그리고 누구누구 형제, 형제님. 형제라는 건 형과 동생이고요. 자매라는 건 그죠? 두 사람을 얘기하는 복수의 용어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우리 어법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참고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생활 용어에 많다.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원식 교수님,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못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교수님께서 국어 어법에 맞도록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경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다양하게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과 이 바깥에서의 언어 생활이 일치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여 아버지 시여 이런 그 여자 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어 문법에서는 존귀자에게는 그 혹격 조사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런 그 부모님한테 부모님이요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글로서나 이런 문어체로서는 이렇게 쓴다면은 좀 그것은 이제 글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그런 걸 좀 생략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더구나 직접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그럴 적이라면은 여자 붙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예배와 이런 그
교회 생활에서 어떤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모습들인데 그 예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쓰는 용어들 이런 게 좀 혼란이 좀 많고요. 또 이렇게 격에 맞지 않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 이런 이제 말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님을 붙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님을 붙인 경우를 참 보질 못하겠습니다. 드물고 근데 성령 충만 물론 이제 말씀 충만, 뭐 은혜 충만 이런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좋습니다만은 성령님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는 듯한 그런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저희들이 좀 성령님도 죄송스러운 얘기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존귀한 마음으로 이제 호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이라 한자가 이제 그 빌 축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비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일상화돼 있고 사실 국어사전에서는 또 축복도 그런 정도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사실 뜻풀이는 돼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이게 마땅치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축복이란 말을 너무 좀 남발하거나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이튿날 그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데 안식일과 다르죠. 그래서 주일이 물론 안식에 그런 이제 정신이 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식일로 얘기하는 건 좀 이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이렇게 쓰고 어떤 분이 명함에다가도 교회 이런 자료에도 당회장 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당회를 주관하시는 사회자로서의 목사님을 어떤 최고의 존칭인 것처럼 계속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역시 가장 귀중하신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충분한 건데 그걸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예배, 뭐 공동예배 이런 표현도 많이 좀 쓰이는데 대예배 그러면 뭐 소예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동예배 그러면 단독예배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라고 해도 충분한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학교가 저희들이 입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교회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엄격하게 좀 가려서 써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목사님 이진우 목사님 또 이게 이제 이런 국어나 문법에 맞냐 맞지 않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저희가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민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안식일은 안 된다, 주일을 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용어는 좀 덜 줬다 이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창립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개척교회는 교회 설립이 되겠죠. 또 뭐 재단, 재물 이런 거 다 이제 구약적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인가? 성전 물론 많이 씁니다만은 이것도 아다시피 예배당 혹은 뭐 교회당이 맞죠. 굳이 성전을 설명하려면 뭐 성령을 모신 우리들 자신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예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돌예배, 뭐 결혼예배, 임직예배 등등 많은데 그 식을 보면 그 안에 예배 요소가 아닌 것들이 많죠. 축가, 축사, 무슨 뭐 선물 증정 이런 많은데 그걸 묶어서 예배로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예식이 낫겠다. 예배보다는 결혼 예식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아멘 같은 경우는 철저히 성경 내부적 단어인데 뭐 가만히 보면 뭐 출석 부를 때 아멘 뭐 이런다든지 또 뭐 혼인서약, 임직서약 때 그냥 아멘을 글쎄요 이게 바른 것인가 좀 지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배적 용어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인사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인사 대용으로 아무 때나 하긴 뭐 좀 나 좀 주목해라 할 때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아주 나쁘다 생각되고
준비 찬송 같은 단어도 잘 안 바뀌어지고 있네요. 준비 찬송은 없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 그 교수님 아주 그냥 그 음악 교수님 화를 내셨어요. 준비 찬송이 어디냐? 네. 예배 전 찬송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크리스찬 가정에 애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소천하셨다.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별세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또 미망인 이런 단어들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부인 유족이 맞다. 이런 물론 뭐 연결식은 합당치 않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영원히 뭐 이별도 아니고 우리 장례 예식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제 일반 언어상 문제로서 이제 보통 그 교역자들을 이제 주님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또 종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종님. 그것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자꾸 신경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불신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배타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네. 저분들이 들을 때는. 네. 그래서 비신자로 비신자. 바꿔서 아주 공용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석 장로, 뭐 수석 부목사도 물론 합당치 않고요. 선임이라고 하면 좋겠다 싶어져요. 교회가 무슨 계급 집단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언어들을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저도 참 잘못 쓰고 있었던 게 많네요. 이 정말 무지한 백성은 깨우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재성 목사님 정말 더 덧붙이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방 용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용어가 절담을 넘어서 생활 용어로 정착된 그 용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설계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 들어서 야단법석이라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이 야단법석이라는 것은 그 실내 안에서 법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들야자에다가 법당을 세워놓고 법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산만하다는 의미가 야단법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교적인 용어,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길 찾는데 도사라. 이 도사라는 것은 바로 불교의 경정을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을 가르치는 사람을 도사라 하거든요. 네. 도사는 오술을 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명술이 있는데 명리학이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사주관상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술이라는 것은 그 관상학이죠. 네.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도교의 도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술, 점을 칠 줄 알아야 되고 네. 도사고, 그 다음에 의술. 그러니까 의술은 대부분 그 명술과 하나의 그 상술, 그래 관상학적으로 또 사주궁합을 해서, 그러니까 허준의 그 동의보감도 도교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태음이니 뭐니 사람의 형태를 보고 태음이 소음이니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 도사는 그러니까 치료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술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신선이 되는 수도, 이런 4가지 5가지 그 오술을 하는 사람을 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도사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길 찾는데 도사다. 참 뭐랄까 은사가 있다든가 길을 찾는다든가 이런 용어를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도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우리가 점심이란 용어도 순수한 불교 용어입니다. 점심. 예. 네. 그 스님들이 수도하면서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그 의미가 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점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교 용어인지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오늘날 이방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판 사판이라는 것도 순수한 그 불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2조 500년 그 불교 말살 정책을 쓸 때에 승려들이 그 이판승은 수도에 전념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판승은 이제 살림하는 스님. 그러니까 불교 말살 정책을 통해서 승려 절을 운영하려니까 수도하는 스님을 이 사판승들이 무당들이 하는 이런 투닥거리를 같이 짬뽕시켜서 절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수도자들을 수도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거기서 이제 이판승, 사판승이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활 용어로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이판사판이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이방 용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무속 용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패백 같은 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백식 때 유교식, 불교식, 기독식, 교육, 예식은 다르지만 패백식은 똑같거든요. 밤으로 던지겠어요. 중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신주를 밤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밤나무의 특성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이 밤을 심으면은 싹이 나요. 꽃이 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생밤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꽃이 펴 열매가 생밤이 사라지고 10년 묵은 밤나무나 30년 묵은 밤나무나 100년 묵은 밤나무나 밤나무 뿌리를 캐면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밤을 던지는 것은 바로 조상을 잘 섬기라는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속적인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어서 저에게 상담이 와서 이거를 성찬식,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분병해서 이렇게 성찬의식으로 패백을 대체해서 좋았다고 저에게 상담하신 분이 감사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잘못 사용하게 된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현식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상 언어 생활의 오용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뭐 역전해도 될 걸 역전 앞이라고 한다든가 또 처가해도 될 걸 뭐 처갓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복하는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거룩한 성일 뭐 이런 경우는 좀 중복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이런 경우는 또 중복 그런 표현들이 보이고요. 뭐 갈릴리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새들 같은 이제 해변가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약간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어떤 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는 뭐 교사나 선생님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습관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문법적인 어떤 그 자기 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까 우리 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 종교나 또 일제 시대의 어떤 그 찌꺼기들이 이게 관수처럼 쓰이는 게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도람이 타불이다, 뭐 공연불이다, 뭐 신선 노름을 한다, 또 명장짜리를 본다, 그리고 뭐 넋두리를 한다, 도깨비 장난이다, 뭐 일진이 사납다, 그리고 뭐 액땜을 했다, 뭐 사주팔자, 뭐 이런 표현들, 뭐 운명이나 이런 용어까지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종교의 어떤 표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성경적인 표현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뭐 주여 삼창을 하고 뭐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 보면은 주여 삼창 이런 것도 보면 그 일제 시대 보면 이제 만세 삼창, 그 일본 천황에 대한 그 만세 삼창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까지 나와 있고 또 요즘 보면 국가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만세 삼창 하는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전형적인 그 일제 시대 어떤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묵도 같은 경우도 그 일본에서 신사 참배하는데 순서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제 묵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묵상으로 기도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바꿔서 적어도 일제 시대의 표현 같은 건 좀 삼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성가대, 찬양대도 보면은 요즘은 찬양대들이 이렇게 그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합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성가대는 그 또 이 목소리 차장만. 예, 그것만 표현한 게 되기 때문에 찬양대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좀 옛날에 했던 그 일제시대 잔재들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서기 이런 경우도 따지고 본다면은 그 일제시대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개화기 때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서양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후, 주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원어도 보면은 그 이제 BC나 AD 것들이 사실은 주전, 주후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력기원의 준말이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는 일반에서 쓰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주전, 주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서재생 목사님 좀 덧붙이실 게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 신명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귀신 신자거든요. 네. 이게 무당이 빙의하듯이 네. 신이 내려가지고 내 정신은 강궈놓고 항월경에 빠진 것이 바로 신명이거든요. 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바람 났다, 신명 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속적인 용어를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혼재하고 있는 용어라고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든가 이런 거로 은혜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다는 용어를 쓰면 좋은데 신명 난다, 신바람이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것을 조금 자제한 무속 용어니까요. 네.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영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왜? 예. 그보다는 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요? 원인 중에 제일 큰 거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이 자체가 그 과거에서 현재로 온 것이고 또 다른 공간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과정 여기서 굉장히 그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번역의 오류. 성경 자체가 이제 기독교가 집대성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 자체가 미국에서도 왔고 영어로 된 것도 없고 한문으로 된 것도 없고 그것이 오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의 언어 체계 안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어는 존댓말 이런 게 없는데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도 하고 저라고도 해야 되고 나가 복수가 됐을 때 우리라고도 해야 되고 저희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놔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 용어를 보면 나를 가리키는 말조차도 나와 그다음에 저희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이런 것이 많죠. 또 시스터스, 브라더스 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란 말로 그냥 해버렸는데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특히 2인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 교수님? 상대방이 부르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서 오는 언어상의 문화상의 문제점 이게 큰 원인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를 현대어로 바꾸고 바른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경우도 한글 개혁판은 정말 1940년대인가요? 그 옛날 거를 그 이후에 다시 공동번역 천주교하고도 했고 또 표준세 번역도 만들었고 지금 개혁 개정판도 돼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교회가 이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죠. 교회 내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회하고 소통. 대표적인 게 주일은 십니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또 아까 말씀하신 교회 우리말에 대한 교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의 무지와 무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목사님 이진우 목사님 원인이 또 좀 보태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따라서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결국 이 문제도 이제 담임 목회자의 영향이 지대하죠. 그래서 제가 한 예로 한 지방교회를 갔었는데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이 이제 기도 중에 기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교회 대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또 기원합니다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는 또 이런 부분이 특성화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저는 어색했고요. 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또 네. 그런가 하면 뭐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과거형으로 끝나는 네, 이런 근데 기도 드립니다가 맞겠죠.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교들이 많다는 거. 그게 다 아마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방금 그 구번역 성경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죠. 하나 제가 읽게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아주 읽기도 난처한 그런 것이 최근까지 썼다고요. 네. 예,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문둥병자도 이제 뭐 나병이나 이렇게 바꾸고, 한센병. 네, 한센병 한센병. 바꾸고, 한센으로는 네. 안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안 나병으로 갔죠. 바뀌었죠. 나병으로까지. 네. 또 뭐 한센으로 가야 되거든요. 과부란 용어도 자꾸 쓰는 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요. 시각장애인. 소경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식적으로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정말 저희들이 참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바른 용어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고치려는 노력도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식 목사님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방 종교에 제가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야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 문화를 알아야 네. 진짜 한국 기독교를 이 땅에 토착하란 말이에요. 네. 근데 토착하라는 것은 그 기독교의 진리가 1.1핵도 변질되지 않고 100%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정한 토착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예래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예래 종교도 이 땅에 자기의 근본 사상을 뿌리를 내릴 종교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한 거니? 한국의 무속 문화가 예래 종교를 전부 자기화했죠. 근데 불교에서 그 정통 운동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워크숍을 가졌어요. 정통 불교로 들어가자. 세미나 결론이 뭔 거니? 정통 불교로 들어가면은 불자는 스님 사제자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1600년 후에 한국 기독교가 이런 보장으로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130년을 맞이한 한국 기독교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를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심히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많이 연구하는 무속을 연구. 그래서 저도 신학을 했지만은 서양 신학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나 우리 문화 선교에 맞는 무속과 기독교와의 비교 종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와 이런 종교 비교 종교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는 조금 세계 종교 이해학 해가지고 이런 저는 불교니까 불교 얘기하고 이슬람 종교, 유교 이런 전공한 분들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방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를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이방 종교가 혼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진호 목사님, 네. 저희가 왜 바른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좀 중요성을 짚어주시죠.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이제 그들의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첫 번째 넘어야 될 장벽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그들의 집단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응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듣고 보면 비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용어에서 언어에서 느낀다는 사실을 이제 어떤 그 보고나 간증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애써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새 신자들에게 또는 바뀌는 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자기들만의 집단, 식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비신자들을 왜 끌어모으시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용 교수님. 네. 우리가 용어를 잘못하면 개념이 잘못되니까 네. 교회 정체성이 이게 흔들리게 되니까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이 미디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이 다음에 우리가 떠난 이 세상 후대에 올 세대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전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지금 심각한 거는 교회와 교회 바깥 사회하고 의사소통. 당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민원식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 중에 교회에서도 이제 소위 신행일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신행일치의 실천의 그 첫째가 하는 건 역시 교회 안에서도 언행일치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돼야 되는데 그 말은 역시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 또 성경적인 표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과 행을 저희 닮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말부터 바르게 돼야 된다. 저희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그 조선말 그 계몽기 때 보면은 저희 한국 교회는 그 한글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저희들이 문맹률이 한 80% 90% 이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도 거의 그 정도고 그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청에서 문맹률 조사를 했는데 7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또 일제 시대 거치면서 너무 저희들이 그 문맹의 어려움 점이 있었는데 이 한글이 그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 사실 저희가 뭐 한가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한글의 기적 이 덕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글날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100년 전 한국 교회가 한글의 중요성 또 언어의 중요성을 생각하였듯이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그 우리말과 우리 글의 중요성 이런 걸 늘 실천하도록 교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꼭 뭐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런 뭐 용어 정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데 각 교회에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더욱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 생활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공감을 하는 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그 복음적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쓰다 보면은 그게 성경에 반하는 건 줄도 모르고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는 소위 실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결혼 예식을 하는 전문 업체에 올려져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배 교회 한국 교회 예식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혼하기 좋은 날 해놓고 길일이 언제인지를 올려놓고 있거든요.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아니 이게 보면 예배 예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우리 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는 이런 예식으로 하는 전문 업체가 길 없는 날, 손 없는 날, 길일, 손 없는 날 이런 걸 올려놓는다는 거는 그 업체도 정말 저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많은 그 예식을 부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왜 가지게 되느냐.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믿음이 흐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좀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 올바른 교회 용어 문화를 위해서 교회와 신도가 함께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기독교 좋은 용어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면 용례도 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십시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성경 찬송가 가사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빨리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특히 이 관훈상제와 관련된 언어들 이걸 빨리 교회가 정립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유 명사들을 빨리 현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에 나오는 용어로 빨리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바꾸는 이유는요. 먼저 외운 사람들이 다시 외우기 싫어서 안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역시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나서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CGTS 같은 이런 언론 미디어에서 꾸준히 우리 KBS 보십시오. KBS 계속 우리말 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벌이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이제 안 해요. 이건 계속해서 계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기독교 교계 내에 있는 데서 캠페인을 해야 되고, 특히 목사님들의 국어 교육의 문제, 또 복음성가 작사하는 사람들이 좀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그 방송 설교하시는 분들, 정말 그 사용하는 어휘도 문제지만은 발성이나 목소리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몇 개 그 앞선 총회에서는 지금 이런 교회 용어들을 상당히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것을 바꾼 말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개정하라고 이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민원식 교수님. 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 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모태 신앙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럴 정도로 소통이 안 돼. 그 한 100여 년 전의 문체가 예. 많이 그래도 고쳐졌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육성을 해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성경 번역,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찬송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번역 성경 또 번역 찬송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잘못된 표현들부터 우선 고치는 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대한성송에서 아마 이런 새로운 번역을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번역 같은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교회에서의 어떤 그 언어 생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게 좀 항존직 이런 분들이 더욱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교육에 앞장서시고, 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성서주일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아마 12월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성서주일 같은 때 좀 한다든가, 또 이게 한글날 같은 때는 대개 교인들이 야외 예배라고 해서 나가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글날 같은 때는 한글 주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1년의 언어 생활을 좀 성찰하는 우리 그런 그 시간들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서재생 목사님. 문화 얘기니까요. 문화도 하나의 언어인데요. 제가 그 한국 문화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느 게 설교를 했어요. 2, 3부 있는데 돌잡이 같은 것 제가 언급했고 한각 같은 것 언급했더니 그 담임 목사니까 문화니까 2부부터 그걸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이게 한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중국에서 한 4,000년, 3,000년 전에 인생의 주기를 60으로 본 거예요. 식간 10이지 갑을 자축에 매가지고 한 바퀴 딱 돌면은 40%가 안 나와요. 귀신이에요. 해갑상은 제사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해갑 기념 설교의 집 같은 걸 냈거든요. 해갑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사를 보면은 바로 해갑인 살아있는 제사고, 또 죽어서 살아있는 제사가 3년상이고, 그다음에 4대까지 그다음에 그 선영에 있다가 4대가 지나면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것이 목회자들이 저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런 용어를 하지 말라 달라고 교회에서 제가 하지 않은 기억이 나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언어 교육부터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진우 목사님, 뭘 저희들 교회들이 제일 먼저 제일 열심히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십시오. 오늘 같은 이런 강좌의 주제가 담긴 이런 특강이나 어떤 세미나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뭐 개최할 수 있다면 그것만도 큰 효과라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교회 안에는 문자화된 그 언어들이 참 많죠. 인쇄물들, 뭐 주보나 신문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좀 그 맞춤법이나 또 격조 있는 글들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교회당 안팎의 표지판과 간판들도 뜻밖의 오류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말로 행동하는 사소한 실천이 올바른 예배로 가는 지름길이자 참 복음의 길로 이끌어 나갈 표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땅 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바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